오늘 설교 제목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시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평소와는 달리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는 계신 분이시죠.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또 다윗의 기도를 쭉 같이 따라가면서 묵상을 해보면서 사실 읽으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다윗의 일생일대에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어렵고 힘겨운 상황 중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또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깊은 절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 불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할 것 같은, 나라면 정말 불가능했겠다 싶은 상황이어도 결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다시 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 잘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시편 22편 우리가 3절부터 읽었지만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이해하는 차원에서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눈에 사라지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상황이 해결되는 응답만 다윗이 그것만 간구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라든지 약속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주시면 고통이 감하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감당할 텐데 응답이 없습니다. 본문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시편 22편의 내용을 종합을 해서 보면 일단 다윗은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다윗이 어떤 시기에 이 일을 겪었는가를 추정하기 매우 곤란할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였는지는 모르지만 곧 임종을 앞에 둔 것 같은 그런 큰 고통과 아픔을 반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황소 또 이런 사자 이런 짐승에 빗대어서 다윗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대적들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어렵죠.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을 죽이고 또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윗에게 아주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가장 먼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상황이 어려운 것도 힘든 거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느끼기에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벽한 의미에서의 침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 이것이 다윗이 제일 먼저 기도할 수밖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아픔입니다. 다윗이잖아요. 그래도 한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뭐 노년이 되어서건 아니면 큰 지병을 얻어서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서 힘을 다 썼고 잠자리에 들면 내일 내가 눈을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아마도 눈을 못 뜨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그 마음에 훨씬 더 많이 고려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그렇게 많이 은혜 주셨으면서 이 순간에 도와주셔야 하는데, 이 순간에 동행해 주셔야 하는데, 함께 해 주셔도 사실 쉽지 않은 순간인데 어떤 동행의 표시도 위로와 힘주심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이 일종의 과장하기 위해서 하는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정말 다윗은 그렇게 느낄 만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고백한 그런 표현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힘겨운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느낌상으로는 아닌 줄 알지만 내가 느끼는 이 주관적인 느낌과 경험만 놓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적막함과 막막함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데 믿음이 점차로 사그라들고 그동안 알았던 거, 배웠던 거,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도 해줄 수 있었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머릿속에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도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그런 믿음까지 다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 겪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과거에는 뭐 다 있으시겠지만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를 힘도 용기도 의지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게 되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중단하게 되죠. 놓아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부르기를, 하나님께 뭔가를 기대하기를 체념하고 멈추어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뭘 더 해본다라는 그 자체가 더 이상은 이제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는, 뭘 해봐야 이제는 소용이 없지 않겠나 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또 마음에 잘 새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죠.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한 걸음을 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같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있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그렇게 죽을 것 같이 고백하다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고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조금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뒤 3절의 고백 때문에 1절, 2절의 고통이 약화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1절, 2절에서 했던 고통이 너무 깊다 보니까 3절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윗이 이 정도로까지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치열한 몸부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과 힘겨움 가운데 있고,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승리를 주셨으며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고백했던 그 성경의 내용들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 안 하고 있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여. 나의 삶의 경험을 놓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없어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있었고 성경의 기록 속에는 여전히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그 뚜렷한 증거를 남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로 버리신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안 버리셨다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정말 침묵하고 다윗에게는 얼굴을 돌리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은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신실했습니까? 신실할 때도 있었지만 얼마나 흠이 많고 얼마나 연약함이 많고 얼마나 변덕이 심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셨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의뢰한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때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 고비를 조금 넘겼는데 한동안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겠나라는 이 고백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다음에도 본문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본문이 계속 이어지니까 잠시 다른 본문을 하고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마음이 부담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됐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설교할 때는 제가 모르겠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시편을 계속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계속 듣고 또 듣고 약간 잔소리처럼 했던 말 또 말씀하시고 들었던 거 또 듣게 하시고 이야기했던 거 또 이야기하시는 그 의도가 틀림없이 있구나. 처음 하나님을 의지하노라라는 고백을 마주했을 때보다 수십 번 마주하고 나서 다시 그 고백을 마주했을 때의 마음이 많이 달라져 있는, 마음만 달라진 게 아니라 실제로 제 마음도 저의 기도도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반복하고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겠죠. 동시에 너무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손 들어 볼까요? 그거 모르시는 분 계셨냐고?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다 알고 있지만 문득문득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또 실수로 또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문장 구조와 이 문장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반복하고 있지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을 얻었고, 그렇게 하는 삶의 끝에 수치를 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절대로 그 인생의 무너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과정 중에 잠시 그런 삶의 고비를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의 마침표를 실패다, 그 인생의 마침표를 무너짐이다 이렇게 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인생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끝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다윗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선포를 다윗은 지금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기 삶의 확신으로는 고백 못하겠죠. 너무 많이 고통을 겪으며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자기 삶을 근거로, 자기 경험을 근거로는 그렇게 고백 확신 있게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나의 경험과 상관없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과 상관없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지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겪었는지 이 내용들은 한쪽으로 밀어놓고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성경이 인생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명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다시 권위를 두고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은 반복해서 새겨 넣어야 하고요.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애써 힘써 배워야 합니다. 길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질고와 고비를 만나신 분들이시라면 특히 더더욱 성경을 여는 손에 힘과 또 분주함을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곤고함 가운데 처해 있으면 읽어도 공감이 잘 안 되죠. 마음에 잘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공감은 안 돼도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도 우리가 애써서 붙잡고 기억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읽어드리면서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소갈이도 생기고 그런데 왜 지금 나의 삶은 이런가 이런저런 의구심도 생기고 하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내용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감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시킬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작은 주제는 아니지요. 낙심과 절망과 좌절스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항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읽어야 한다고, 성경을 열어야 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고 읽고 애써 정말 힘겹게 읽어 나가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소용없고 효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 느낌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결코 다윗에게도 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시도를 하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이 시편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눈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조롱하는 목소리를 인용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인용해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붙잡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처지에서 성경을 읽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며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윗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처지와 몰골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뭐라고 수군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애써 기억해낸다고 떠올리며 고백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렇게 들려올 때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아니야, 그렇지 않아라고 반박했겠지만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떤 말로도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반박하지 못합니다. 반박할 근거를 적어도 자기 삶에서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일정한 정도로 수긍이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붙잡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마음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이 소용이 없게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시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읽으시면서 약간은 독특한 표현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는 굉장히 갓난아기일 때고 스스로의 지각과 이성과 판단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가 되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갓난아기의 지성과 자기 판단력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의지해야겠다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윗으로 하여금 갓난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의지하지 못하는 갓난아기 때부터 자기의 삶에 이미 임하고 있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과 상관없이 임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 탁월한 영적인 씨름의 전략입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갓난아기 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력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멈추셔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멈추셔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따라 그것이 있을 때 일하시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의 여하와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 여하와 상관없이 우리의 경험과 무관하게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분들 안 계시겠죠? 그러면 기도하는 힘을 조금 빼도 괜찮겠네. 그렇게 적용하실 분들은 없으시죠? 제가 마음 편하게 설명 안 하고 지나가도 괜찮겠죠?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니까 갓난아기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갓난아기 때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고통 때문에, 이제 우리의 묵상했던 흐름 따라오면 우리의 고통과 절망의 크기가 너무 깊어서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꼭 고통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기도가 끝나면 각자 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잠드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건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향해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책임지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성경을 펴놓고 있어도, 어디를 읽어도 의미가 없고 소용없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힘겹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시간과 과정들이 결코 소용없는 것이다라고 마음으로 정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소용없는 거 아니고 다 의미 있고 다 쓸데없이 지나가는 것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성경을 눈으로는 읽으나 내 마음은 불편함과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읽고 이해하는 내용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완전히 다른 세계와 같아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답답함이 조금도 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겠나 싶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에 갇혀 있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한 번의 기도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흐름은 끊기고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고비를 지나갈 때 그 고비를 지나오면서 절망과 좌절로
얼룩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향이 포기되지 않고 뚜렷하게 살아있다면 지금 당장에는 실패요, 절망이요, 좌절과 같은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끝이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현실의 어떠함을 붙잡지 않고 성경이 선포하고 성경이 약속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걸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 나아가셔서 우리의 영적인 씨름 속에서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